자, 우리 주님께서 주신 또 이 귀한 안식일에 또 이 귀한 예배 시간에 또 우리 함께 우리 성도님들 만나 뵙게 되고 이렇게 또 함께 주님의 말씀 나누게 됨을 우리 주님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쭉 지내다 보면요. 분명히 내가 한 일인데 내 생각대로 잘 안 돼서 오히려 그게 굉장히 잘 된 경우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지내다 보면 사람의 상식으로는 내 상식으로는 더 결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기적이다. 신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내지는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기적을 만난다는 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기적을 만나고 싶으지 않으세요? 자, 오늘 우리 본문에서요. 엘리사가 먼저 우리 그 기적을 만나는 방법, 그 지혜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게 오늘 보신 본문에서 5장 10절에서 보면은요. 10절에서 보면 엘리사는 그에게 나만이 집 앞에 왔을 때 그에게 심부름꾼을 보냈다. 저는 이 구절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 저 볼 거 없습니다. 그냥 요단강 가서 7번 씻으세요. 그 얘기는 보통 우리가 그 부분을 보는데 그 부분 말고 저는 이 부분에 주목합니다. 엘리사는 그에게 심부름꾼을 보내 말했다. 이 엘리사 선지자와 나만 장군 얘기는요. 사실은 우리가 너무너무 익숙하게 알고 있던 터라 사실은 이 부분은 무심코 지나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한 번쯤 궁금해 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왜 엘리사는 왜 직접 나가지 않았을까? 직접 나가지 않은 이유는 뭘까? 사실 이 본문에서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우리 알아볼 수 있는, 확인해 볼 수 있는 단서는 우리가 찾을 수 없습니다. 그 직접적인 단서는 찾을 수 없지만 우리가 역으로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유는 모르지만 우리 그 나가지 않은 그 결과를 보면은요. 아, 이게 나가지 않았는데 이런 의미가 있겠구나 하고 우리가 역으로 추정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본문에서 직접적인 단서는 보이지 않지만 결과적으로는 상황이 어떻게 펼쳐졌니, 어떤 중요한 의미를 뜻하는지 우리가 그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아만은요, 회복되고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5절에서 보면 엘리사가 직접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15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만이 엘리사에게 다시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 이제 알겠습니다. 이스라엘 안은 그 어떤 땅에도 하나님은 없습니다. 나만은 처음 찾아왔을 때도 엘리사를 보지 못했고요. 나만이 병을 치료받는 그 과정 중에서도 엘리사는 그 현장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만은 스스로 깨닫게 된 겁니다.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은 엘리사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고 역사하심이구나. 바로 그걸 스스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찬양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좀 전에 바로 그 구절입니다. 자, 이제 알겠습니다. 이스라엘 아닌 그 어느 땅에도 하나님은 없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더 정확해집니다. 만약에 나만이 처음에 왔을 때 나만 자신이 기대했던 것처럼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아픈 피부 그 환부에 손을 대고 막 흔들면서 막 기도해서 그렇게 병을 낫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나만 장군이
엘리사가 자기 병을 고쳐준 줄로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걸 보고 우리는 상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찬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밖에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엘리사는 직접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고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찬양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 15절 후반절을 보면 나아만 장군이 또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저는 또 이 구절에 주목합니다. 그러니까 16절에서 엘리사가 먼저 그러니까 16절에서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받지 않겠습니다. 엘리사가 받지 않으니까 그 다음 절에서 나아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태우는 재물 우리가 번제물로 그동안 알고 있었죠. 그 번제물이나 다른 재물을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호와 아닌 다른 신들에게는 더는 올리지 않겠습니다. 엘리사는 그 선물을 결코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이제부터 여호와 하나님께만 제사 드리겠다고 하게 된 겁니다. 나아만 장군은요, 사실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나라 이방인입니다. 병고침을 받은 데에 대한 감사 표시는요, 나아만 장군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병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엘리사든 여호와 하나님이든 자기는 상관은 없어요. 그냥 어느 쪽으로든 한번 감사 표시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엘리사가 그 선물을 그냥 조금이라도 계속 고사하다가 결국에 뭐라도 좀 받았다 그러면 나만이 그 다음을 생각을 했겠냐고요. 글쎄요, 저는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나만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생각을 했겠냐, 그런 마음이 들었겠냐 한 의문이 생깁니다. 만약에 엘리사가 그걸 조금이라도 받았다면. 그래서 나아만 장군의 그 선물은 결국은요, 자기 병고침을 받은 데 대한 감사 표시였습니다.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면 다시 말해서 이 선물은요,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만약에 그 선물을 받았다면 그건 자신이 제사를 받은 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제사를 가로챘다는 얘기입니다. 엘리사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위대함은, 그 위대한 지혜는 바로 거기에서 우리가 느껴볼 수 있고 깨달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고침이 이루어졌으니까 당연히 그 감사 선물 또한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엘리사는요, 나만이 병을 고침받는 그 과정 속에서 기적을 만났습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결국 엘리사는 그 선물을 결코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은요, 그 감사 제사를 이제 여호와께로 돌리게 된 겁니다. 아까 그 구절 이제 다시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17절에 나오거든요.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이나 다른 제물을 여호와 아닌 다른 신들에게는 더는 올리지 않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엘리사가 어떻게 기적을 만났는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본문에서는 보통 나아만 장군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특별한 아주 따로 빼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경우는 사실 드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은요, 좀 더 들여다보면 나만이 기적을 만나는 과정 중에서 나만 장군이 보여주는 지혜가, 우리가 특별히 관심 가지고 봐야 될 그 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나만 장군은요,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화가 잔뜩 나 있는 상황에서 순종을 택했습니다. 먼저 11절 12절입니다. 나만은 화가 나서 떠나며 말했다. 무슨 말을 했는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화가 나서 떠나며 말했다. 이 감정 상태, 저는 여기에 주목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그러면서 몸을 돌려 노여워하며 떠났다. 우리 요즘 저희 교회는 이제 청년들이 많으니까 청년들 언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만 장군이 완전히 빡이 쳐서 그냥 가버린 겁니다. 나만 자신은요, 이렇게 생각했다고 나옵니다. 그 구절에. 다시 말해서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안 됐다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빡이 친 겁니다. 그래서 화가 치밀어 오른 겁니다. 이방인이라는 점을 분명히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방인 나만 장군의 입장에서는 사실 여호와 하나님도 잘 모르고요. 모릅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라는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웃나라 멀리에서, 그것도 그 나라 서열 넘버 2예요. 왕 다음으로 최고 장군입니다. 그죠? 그 정도 되는 사람이 이웃나라 그냥 저기 오지에 있는 선지자를 찾아간 거예요. 그러면 나만 장군이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웃나라 나만 장군 생각에는, 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웃나라 산속에 있는 어느 용하다고 소문난 무당을 찾아간 정도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문전박대를 당한 겁니다. 나오지도 않고 그 옆에 저기 조수쯤 되는 젊은 친구 하나 보내가지고 그냥 바로 뭐 볼 거 없다, 그냥 가서 강에 가서 7번 씻으세요. 우리가 항상 엘리사 중심으로 보고 나만을 갖다가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요, 정말 이거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 장군이 문전박대를 당한 거예요. 얼마나 화가 치밀어 올랐겠습니까? 그런 기분 상태에서 그곳을 확 떠나버렸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반전이 생깁니다. 13, 14절에서 보면요, 그러자 그의 부하들이 다가와 그에게 말했다. 13절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그래서 나만은 요르단강으로 내려갔다. 이 구분입니다. 부하들 말을 듣고 결국 엘리사가 하라는 대로 했다는 얘기인데, 이게 특별합니다. 아주 특별합니다. 그 대장군이, 나라 국가서열 2위 그 대장군이 지금 감정 상태가 지금 아무것도 귀에 안 들어오는 상황, 그 정도가 될 정도로 화가 치밀어 올라 있는 상황인데, 감히 나를 무시해? 뭐 이런 거였는데, 내 부하가 나한테 와가지고 한번 시킨 대로 해보시죠. 화가 더 나지 않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렇겠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 볼 때 나만이 그냥 강에 가서 씻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그런 상황에서 자기 생각대로도 안 되고 화가 잔뜩 나온 상황인데, 그리고 또 부하들까지 와가지고 얘기하니까는 이거 완전 불난데 기름 붓는 격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만의 최종 선택은 순종을 택했습니다. 이게 바로 반전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나만이 결국에는 기적을 만났던 지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그 순종이라고 하는 건데, 순종은요, 우리가 힘을 시키는 대로 네, 알겠습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순종이 아니에요. 내가 힘없이 그렇게 하는 거는요, 힘없이 내가 그렇게 하는 거는요, 그 순종이라기보다는 사실은 굴복에 가깝습니다. 내가 저항할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순종은요, 내 스스로 이런 그 저항, 나 스스로 이런 내 생각과 다른 모든 그런 상황에서도 택할 수 있는 거, 따를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자유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 거기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 그 순종이 바로 기적을 만나게 해줍니다. 그리고 나만에게서 또 한 가지 더 볼 수 있습니다. 순종에는 반드시 겸손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바깥에 세상 사람들은 얘기 많이 노래들 합니다. 그런 노래도 있더라고요. 겸손은 힘들어. 뭐 그런 노래도 있더라고요. 겸손은 힘들어. 그러면서 정말들 많이 부르더라고요. 사실 힘든 게 맞습니다. 그렇게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가지고 기적을 만나는 거예요. 자, 14절에서 보면요. 나만은 요르단강으로 내려가 하나님의 사람의 말한 대로 7번 몸을 담갔다. 요르단이라고 하는 강 이름은요. 그리고 내려갔다고 하는 말. 하필 또 이걸 준비를 했는데 저희 구약 교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제가 참 어디 앞에서 주름 잡는 격이 돼서 죄송합니다. 자, 요르단이라고 하는 말을 이 말 그리고 요르단 강으로 내려갔다. 요르단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요. 내려갔다는 말이하고 두 개가 똑같은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야라드라고 하는 말인데 둘 다 내려가다는 말에서 온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요르단 강으로 내려갔다 하면 내려갔다는 말이 두 번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이걸 보면서 묵상을 하게 됩니다. 자신을 낮추는 겸손, 그게 어디까지 낮추는 게 바로 자신을 낮추는 진정한 겸손인가? 그 진정한 겸손이라고 하는 건 무언가? 자신을 낮춘다고 하는 게 그게 무언가? 사실은요, 저는 이 구절을 이렇게 결국에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나만 장군은요, 강으로 내려간 게 아니라 자기 자존심 아래로 내려갔던 겁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겸손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은 자신을 낮추는 겸손이 어떤 거지 좀 더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14절 후반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 7번 몸을 담갔다고 나오는데 일단 먼저 물에 몸을 담근다는 것은요. 우리가 세례를 연상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물에 담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새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이전 사람하고 이후 사람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까지 갔는데 씻으면서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몸이 씻을 때가 있어서 씻는 것도 아니고 몸을 갖다가 7번 담그려 했는데 3번, 4번, 5번 그 정도 담갔다가 뭐 이 정도만 해도 됐겠지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만은요. 일단 시작을 해서 7번 다 채웠습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는 또 이런 의미 우리가 또 추가적으로 생각해 줄게 고대 근동에서 7이라고 숫자는 완전한 수입니다. 그래서 7번 몸을 담갔다는 것은요. 완전한 새 사람이 되었다. 이전 사람과 이후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성경에서 앞에 부분 뒤에 부분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완전한 새 사람이 됐다는 걸 상징적으로 그 다음 구절에서 딱 짧게 한마디로 표현해 줍니다. 깨끗해진 것이다. 예전에 내가 변해서 완전한 새 사람이 되기까지 그렇게 되기까지 자신을 낮추는 것 바로 이것이 자신을 낮추는 진정한 겸손입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나만 장군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됐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엘리사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는 그 자리에서 자신을 감췄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기적을 만났습니다. 그 기적 앞에서 엘리사는 하나님을 만났고요. 더욱
겸손해졌습니다. 나만 장군은요, 자기 생각과 전혀 맞지 않고 화가 나는 상황에서 순종을 택했습니다. 그 순종이라고 할 때는 항상 그 앞에 어떤 상황이냐, 그 상황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기적을 만났습니다. 그 기적 앞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일일이 뉴스에 다 안 나와서 그렇지요. 사실은 이 세상에는 천사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 천사들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단지 선행으로 보이고요. 단지 기적으로 보입니다. 대구 키다리 아저씨라고 5년 전까지요. 정말 뉴스에 해마다 참 많이 나왔던 선행을 행하신 분이 계세요. 대구 키다리 아저씨 검색하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분은요, 평소에 자기 신조가 있습니다. 수입의 3분의 1은 나눔의 몫이다. 항상 이런 생각을 가지고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인데 10년 동안요, 2011년부터 10년에 걸쳐서 10억이 조금 넘는 금액을 기부를 하셨습니다. 마지막 10년째 자기 자신과의 약속이었다. 처음 시작할 때 10년 동안 하겠다.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정말 중간에 힘들 때도 많았죠. 그런데도 3분의 1 자기 자신과의 그 약속을 지켰던 겁니다. 10년째 기부하고 난 다음에 신분이 밝혀지게 됐는데 그 전까지 10년 동안에요. 결코 자신을 밝히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심지어는 그 부인께서도 전혀 모르고 계셨다고 그래요. 부인께서도 전혀 모르고 계시다가 뉴스 화면에 나오는 편지글에 글씨체를 보고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사실 알고 보면 정말 많습니다. 돼지 저금통 넣고 간 아저씨도 있고요. 복지센터 그런 데에 쌀자루 넣고 간 할머니도 있고요. 물통 가득 실은 트럭이 쭉 커브 돌다가 기우뚱해서 그 물통 와장창 도로 사거리 한가운데 와장창 다 쏟아서 정말 감당 안 될 때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비슷한 스토리가 우리나라에 너무 많아요. 그때 갑자기 주위에서 사람들이 와 몰려오다가 쓱쓱 다 치고 난 다음에 그거 몇 시간 걸려도 치워질까 정말 앞이 캄캄한데 불과 30분 만에 깨끗해지고 그 사람들은 호련히 사라지는 그 많은 사람들, 그런 뉴스들 밑에 보면 댓글들이 쫙 나와 있는데요. 그 뉴스들 댓글들, 다시 말해서 그런 일들을 보면 사람들이 뭘 느끼나? 소망, 희망, 존경, 행복, 세상 살맛 난다, 이런 말들이 정말 많이 나와요. 댓글들에. 선한 일들이 일어난 바로 그 자리에 그 일을 행한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런 분들을 보고 우리는 보통 천사라고 얘기합니다. 익명의 기부천사 검색해 보세요.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는 정말 천사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헬조선 뭐라고 해서 요즘에 너무 희망이 없어진, 요즘에 절망 정도가 아니라 무망의 시대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아니요, 그거는 세상에서 내 눈에 보이는 것만 해서 그렇죠. 결코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이 그렇게 악해지도록 그냥 가만 놔두지 않으신다고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곳곳에서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보려고 하면 보입니다. 신경 안 쓰면 안 보입니다. 이런 익명의 기부 천사들요. 이 천사들의 한 일들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하나같이 기적입니다. 기적. 이런 뉴스를 보고 사람들이 그런 말들을 소망, 희망, 존경, 행복, 세상 살맛난다. 그걸 느꼈을 때 바로 그런 뉴스를 봤을 때 그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뭘 어떻게 됐다고요? 결국에는요. 아, 신은 살아있구나. 신에 대해서 생각을 평소에 안 하고 있다가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엘리사가 자신을 드러냈지 않았듯이 오늘도 바로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기적은요. 하나님께서 드러나시고 내가 낮아지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어떻습니까? 기적을 만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드러나시고 내가 낮아지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이 귀한 안식일에 주님 말씀 함께 나누며 받은 은혜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좌절한 적이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게 됩니다. 일이 잘 됐을 때는 들떠서 나 자신을 한껏 내세우며 주님의 영광 잊고 지낸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게 됩니다. 되돌아보면 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일하고 계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 이 시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드러나고 내가 낮아지는 바로 그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줄 이 시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당신께서 지혜로 주신 순종과 겸손으로 그 기적을 매일같이 만나는 삶을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그 가운데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보길 소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